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널리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두 장님이 우연히 길을 서로 마주오다가 길가에서 부딪혔어요. 장님 A가 말합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그러자 장님 B가 말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이 세상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살지만 사실은 이 두 장님처럼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늘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봐야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불쌍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의 등 다독거려 주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사랑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눈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일전에 한국에 그 뉴스가 기사가 났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8년인가를 살았는데 8년 지난 뒤에 아내가 이름도 속이고 자기 신분도 속이고 존재 자체를 속이고 얼굴도 다 뜯어고치고 완전히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을 8년 지난 뒤에서 알았어요. 같이 살았어도 몇 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비디오를 찍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도시를 방문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시골은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정말 세상의 문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도시에 와가지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걸 봤어요. 엘리베이터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커다란 상자에 문이 탁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니까 문이 탁 열리고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거기를 가족들이 한참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쭈글쭈글한 할머니 한 분이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에게 여보 빨리 당신 들어갔다 와.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젊게 만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불신의 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로서리 시장에 가보면 모든 그 물가가 다 올라 있잖아요. 터무니없이 올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뭔가 도둑 맞은 느낌, 뭔가 속은 느낌. 도대체 이 물건이 이 가격만큼 가치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차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찾으셔요. 성도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뭐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실 때 먼저 그의 믿음 있는가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서 믿음을 찾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믿음이 큰 게 보였으면, 그게 여러분 사람들 눈에 그게 보입니까? 그 믿음이 큰지 어쩐지.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한국 그 번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문과 영어 성경 보면 이처럼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 그걸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주의 깊게 보시고 관찰하시고 평가하시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야,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두루 지방의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큰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 두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향하여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서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자신을 초월하는,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본문의 백부장은, 그 백부장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직업 타이틀을 말하는 거죠. 군인 100명 이상을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위용, 그리고 그 로마 군대의 힘과 위치를 생각하면 그는 출세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도 아니고 종, 즉 노예, 지금 노예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내 소유 물건, 부리는 짐승, 그 정도 수준이 바로 노예입니다.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라고 한다면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노예를 위해 이 백부장이 자기가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의무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의 자기 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종의 회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그럴 의무도 없어요. 그냥 노예가 병 걸리면 그냥 짐승처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서 그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의무를 초월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간다고 했는데요, 사랑도 진정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속일 수가 있어요. 본문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이 본문 같은 사건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 시작.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노예를 사랑한 거예요.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인생의 어려운 고통, 신체적으로, 질병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서 주님께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의무를 초월하지 못하면 그런 간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미국의 여러 도시를 그 순회 강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여인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다가와 가지고 울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매님, 기왕에 죽을 결심이라면 한 달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차이가 없으니 잠시만 한 달만 자살을 미루고 내가 일하는 인도에 같이 가서 거기서 한 달만 나를 도와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죽으세요. 그 여인은 어차피 한 달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차이가 없으니까 테레사 수녀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같이 인도에 가서 한 달을 그 인도의 그
빈민촌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을 섬기는 대사 수녀와 함께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한 달이 다 됐어요. 대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죽으셔야죠. 그러자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죽다니요. 이제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내 고통만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을 돌아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살고 싶다면 나의 고통만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고 시선을 넓혀 주변을 보세요. 나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조건을 보면요, 절대로 믿음을 갖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그 고통, 삶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정말 믿음을 갖기 힘들어요.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이 조건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결코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결코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지 않아요. 너는 안 돼. 지금 힘들잖아. 네 코가 석자잖아.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 우리 삶의 어려운 형편만을 본다면, 조건만을 본다면 우리 중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시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말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고쳐주리라. 아멘. 백부장은 비록 그의 하인이 아빠 누워있는 자신의 집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곳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약 요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공간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여기에 없어도 그게 문제될 거 없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공간과 환경과 시간의 모든 제약 요소, 방해 요소를 초월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막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감히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비록 이런 모든 제약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이 그 의로우신 주님을 감히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의 처한 삶의 여건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이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챙겨주지 못하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 삶의 어려운 형편과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해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종이, 주님,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면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 위에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다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여러 레벨의 교인이 있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 믿음이 있긴 한데 너무 연약하고 적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레벨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래전에 그 캐나다와 미국 그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가보셨을 걸로 압니다만은 거기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진짜 실화더라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폭포를, 오래전인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폭포를 가로질러 가지고 커다란 밧줄을 이렇게 양쪽으로 매달아 놓고 그 줄을 사람이 맨발로 타는 거예요. 줄을 타고 걸어갔다 오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을 했죠. 어느 날 그 줄타기 사나이가 군중에게 물었어요. 제가 맨발로 맨손으로 여기를 갔다가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쫙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의자를 어깨에다가 딱 댔어요. 의자 하나를 메고, 여러분, 제가 이 의자를 메고도 갔다가 올 수 있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의자 메고 또 갔다 왔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자에 앉을 사람 나오세요, 한 명. 그러자 모두 다 침묵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험한 풍파를 건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업어서 갈 테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생명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담대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백부장이 오늘 보여준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자기의 그 feeling, 이모션이나 느낌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나 조건을 따져서 믿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문제와 여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 앞에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왜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때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께 전화를 하십시오. 예수님께 전화를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천국에 계신데 전화를 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죠. 저는 3339에 066-3927이라고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전화 거는 전화번호 333-066-3927. 뭐냐면 333은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333.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말씀은 신약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066-3927, 333-066-3927. 제가 예수님께 거는 전화번호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333-066-3927.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팁입니다. 333-066-3927.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전화를 거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기이 여기셨어요. marveled. 기이 여기셨어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